우리 마가복음 14장입니다. 53절로 6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을 하여 이르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참 거짓말해도 너무한 거잖아, 그렇죠?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두 번이나 말했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어떻게 쓰임 받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세상 사람 중에는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아예 불신자들도 있어요. 우리는 어떤 종류의 사람일까요?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요? 그냥 맹목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종교인처럼 니고데모처럼 열심히 그냥 신앙생활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네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 말은 뭐예요? 시편에 있잖아요. 우리가 찬송받기 위해서 지음받았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도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올 걸 알아요. 그리스도가 올 걸 안다니까요. 근데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사실을 못 알아들어요. 뭘 질문해요? 그 앞전에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질 수 있냐? 이게 지금 십자가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예수님 직접 오셔서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진짜 너무 안타깝구나. 흑암이 그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가려서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도록 끊임없이 사단은요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불신자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막이 하나 있는데 그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피를 들고 가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면 그야말로 어제 말했던 것처럼 바리사파가 70인 중에 한 70명인데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71명이거든요. 그 중에 대표라 대표. 근데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해요. 예수님은 뭐라 제목을 정했어요? 신성모독이래요. 신성모독.
대제사장이 그 말 듣고 옷을 찢으면서 내가 무슨 더 말을 들으리요. 뭐라 그랬어요? 이는 신성모독이래. 신성모독. 예수님의 제목이 뭐예요?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침을 뱉고요. 예수님을 때려요. 하인들도 때려요. 근데 이 모든 게 예언된 거라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안 믿으면 우리도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 우리가 바른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이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는 게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십자가의 사랑을 말한 건 보세요. 내가 핍박받고 내가 여기에서 뺨을 맞고 내가 이 정죄함을 당하고 내가 이렇게 돼야 될 건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치요? 아무 말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 말 하지 않으셨다니까. 근데 우리가 살아서 얼마나 말을 많이 해요. 내가 조금 억울한 일 당하면 막 억울하다고 말하고 내가 조금 힘들면 막 말하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무 말 안 하셨다니까. 그들이 어떻게든 저렇게든 아무 말 안 했어요. 근데 중요한 말들은 했어요. 네가 그리스도 맞냐? 내가 맞다. 너는 똑똑히 볼 거라고. 그렇죠? 내가 하늘 보좌에 있는 것과 구름 타고 올 걸 너는 볼 거라고.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들 아닙니까? 근데 복음 핵심은 싹 빼버리고 껍데기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껍데기로 알고 계시면 안 돼요. 내 이익을 위해서, 그렇죠? 내 건강을 위해서, 내 경제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게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그렇게 오해를 해요. 내 건강을 해결해 줄 분, 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분, 그거 안 하면 삐진다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앞에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왜? 완전 다 착각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이 없다? 그건 우리 기준이라니까요. 응답의 기준은요, 무응답도 응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그것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 더 좋은 걸 놓고 계획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깨달을 때까지 보류.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것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큰 착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요, 진짜 바른 복음 딱 붙잡고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됨을 늘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고 내 삶 속에 그 약속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이들처럼요, 어느 순간 흘러가 있어요.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 종교인들보다 못한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 열심히 불교 가서 막 빌고 있는 그들보다 더 못한 거예요. 그들은 열심히 가서 빌면서도 응답받지요. 그렇죠? 그들은 응답받는다니까 열심히 빌어가지고 뭔가 응답이 오고 뭔가 온다니까 그들한테는. 근데 기독교 신자들은 열심히 기도한다 하면서 늘 똑같아. 그리고 늘 똑같은 것뿐만 아니라 더 심해. 그래 어떻게 돼요? 늘 어떻게 해요? 욕도 먹는 거지요. 그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눈에 가리고 있는 거야. 우리가 빛의 증인으로 전도자로 서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가리고 있다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깨어 있으셔야 돼. 깨어 있다는 말은 뭐겠어요? 내가 정신 차려야지. 맞는 거예요. 예수를 내 인생 주로 고백하며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늘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하루도 내 인생의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죠? 세상 불신자는
생로병사를 얘기해요. 그렇죠? 실컷 이 땅에 태어나서 고생하다가 병들어 죽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제 얘기했잖아요.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늙어서 병들어 죽는 게 아니에요. 병들어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땅에 생명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시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은요, 세상의 불신자 죽음과 틀린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서 내가 살아야 될 날수, 이 땅에서 내가 있어야 될 그 모든 거, 그게 끝마쳤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시는 거지. 그냥 병들었으니까 저주다, 재앙이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은요, 제대로 딱 붙잡고 복음 안에서 내 인생을 바르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도 고생하냐?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주인의 자리가 바뀌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이 53장 53절부터 65절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니까. 이게 말도 되지 않는 증언 가지고 끊임없이 쏟아냈는데 말이 맞지도 않아 서로. 그렇죠? 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데 증언하는 말들이 맞질 않아. 그러니 우리 삶 속에요, 진짜 참된 복음을 놓쳐버리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비참한 거예요. 이게 의롭다 생각했겠지요. 이게 그때 당시엔 참되다 생각했겠지요. 이들은 어디에 줄 섰어요? 지금 죽을 예수에 줄 선 게 아니라 그 권력과 그 돈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이라. 그렇죠? 돈 받고 증언하고 잘 보이려고 증언하고 완전히요, 완전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으니 어떻게 응답이 올 수 있겠어요? 지금 이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옛날엔 제 모습이었어요. 이게 복음 몰랐을 때 제 모습이었다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오해했는지, 그렇죠? 예수님을 얼마나 원망한다기보다는 예수님이 나에게 응답 안 하시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살 때도 많았다니까. 그러면 결국은 내 심령 속에 내 스스로가 묶여버리니까요. 어느 순간은 하나님이 믿어진다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니까. 오늘 그 덫에서 벗어나 하나님 신 말씀과 언약 앞으로 인도받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해요. 인간은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요. 그리스도 아니면 인생의 죄와 저주,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흑암의 손에서 건져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오늘 뺨 맞고 침배침 당한 예수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렇죠? 나를 구원하시려고. 내게 생명 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인생의 참된 주인을 만나 하나님 자녀로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지요. 진짜 복음 안에서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근데 보세요. 참된 말씀과 언약을 잃어버리면 우리 인생은요, 버거운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 66절부터 7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가요. 드디어 베드로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부인해요. 부인한다니까. 다 도망가 버려요. 오늘 우리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참 말씀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 복음 붙잡고 승리하는 고백을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참된 축복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복음, 그걸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거지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문제, 갈등, 어려움 속에 복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힘들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가정 가문 속에 흐르는 문제 사건 앞에
오래된 그 문제 앞에 낙심하지 말고 복음 붙잡고 재해석해 버리라니까요. 아, 이게 내가 왜 그럴까 하지 말고요. 오래된 거구나. 그래서 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난 오늘도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야 나의 삶 속에 묶여 있는 그곳에서 벗어나지요.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요. 믿음의 고백을 많이 하세요. 그렇죠? 내가 뭘 많이 할까라고 고민하지 말고 믿음의 고백하며 가는 거예요. 문제와 사건과 일이 벌어지면 제일 먼저 질문하라니까요.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뭐지?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일 앞에 막 절망하고 좌절하고 내 생각 내놓지 말고 그 이전에 주님께서 왜 이런 사건을 허락하셨지? 답이 날 때까지 질문해 보라니까요. 답이 날 때까지 고백해 보라니까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내가 예배를 드리는 중에 말씀을 탁 주세요.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하고 있는데 내 삶 속에 말씀이 막 떠올라. 지난주 강단 들었던 메시지가 떠올라 막. 그게 은혜라니까요. 그러면 내 길이 보이는 거야. 이 일은 여태까지 보니까 내가 열심으로 살아온 결과가 이거구나. 이게 이 사건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는 배경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부분 앞에 진짜 걸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지금까지 제가 주인 돼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네요. 지금까지 제가 내 열심으로 나를 위해서 살아온 결과가 이거네요. 주님 이제는 주님이 이 부분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달라고. 내가 이것 때문에 묶여 살지 않도록 여기 세워 묶게 달라고. 알고 봤더니 그 일만 그냥 생긴 게 아니라 그 일 이전에 벌써 묶여 있었던 거라 많은 것에. 그죠? 많은 것에 묶여 있다가 드러난 거예요. 그 한 사건이. 근데 그것도 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 사건이 연속됐던 거라.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 사건이 너무 커 보이는 거야 항상. 근데 복음 앞에 딱 서버리면 그 연속됐던 사건 저주 재앙이 끊어지는 거예요. 왜? 이제도요 사단이 포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저렇게 예수주의하는 우리 집사님, 예수주의하는 권사님, 우리 성도들 사단이 두 손 드는 거라.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사단 앞에 인정받으세요. 그렇죠? 사단한테 인정받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그러면 내 주위의 사람들도 인정하게 돼 있어요. 인정한다니까. 우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 우리 인생은요.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살면 어느 날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세우신다니까. 오늘 그 복음의 증인으로 당당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진짜 말씀의 응답을 가지고 승리하셔야 돼. 영적으로 무지한 인생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 오고 있어요. 그렇죠? 사람뿐만 아니에요. 내 심령 속에 끊임없이 내 각인뿔이 체질된 것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내 삶을 자꾸 묶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앞에 당당히 서서요. 그리스도와 내 삶의 모든 것임을 믿고 따라가는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문제 있다? 괜찮아요. 그거를 복음으로 재해석하면 참 언약과 응답을 이루는 귀한 축복이 되는 거지요. 복음 없어 무너지는 현장, 복음 없어 무너지는 개인, 사람들, 그들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래도 오늘 아침에도 그 힘을 얻는 기도를 하세요. 어제 고민이 있고 내가 풀어갈 문제가 있다. 그 풀어갈 문제 앞에 고민하지 말고요. 주님이 주인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앞에 일하심을 하나님 내가 보게 해달라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풀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대로 풀어가도록. 그죠? 그게 가장 빠른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풀어가달라고. 나는 그 일에 청지기로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인도받아가는 증인으로 서도록, 나는 복음의 대리자로 서도록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일에 우리가 부름받고 그 일에 증인 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침뱉음과 그 뺨 맞고 했던 그 사랑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있는 인생의 저주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모든 온갖 오해를 받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 복음이 나의 복음 됐어요. 그렇죠?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복음 됐다니까요. 우리는 그거 하나로 만족하고 행복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행복한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난 사람입니다. 난 내 영혼이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내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나는 내가 가는 걸음 속에 많은 갈등과 문제 있는 거 주님이 이미 자유와 해방 주심을 믿습니다. 내게 승리한 그 언약 붙잡고 오늘도 승리의 깃발 꽂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낙심과 절망이 찾아온다도 내게 힘을 주시고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오늘도 그 축복 속에서 승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또 함께 이제 기도할 건 진짜 개인이 이 복음으로 행복해지도록, 복음으로 내 개인과 내 삶을 자꾸 재해석해 나가도록,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이 내게 체험되도록, 그렇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 탁 절절하게 느껴지고 행복해지면 하나님은요, 그 십자가의 축복이 나에게 응답이 되는 겁니다. 왜 십자가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십자가 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나예요. 근데 그 십자가야 질 수밖에 없는 인생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거잖아요. 그걸 갖고 있는 주인, 그걸 갖고 있는 증인, 그게 축복의 삶입니다. 그걸로 꼭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성전 이전 놓고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언약 안에서 분명히 붙잡으셔야 돼. 뭘 붙잡냐? 하나님 단순하게 그냥 우리 교회 이전이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 인생을 두고 내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하는 하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시고 찾아내셔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찾아내셔야 돼. 그 응답 앞에 증인되길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지금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그 은혜 안에서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신 축복과 복음을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치 있는 복음, 생명의 복음 붙잡고 누려가는 제전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 속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참된 복음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하고, 흩어져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시며, 요르단신 권사님, 육재난 집사님과 또 우리 고3 렘넌트들, 또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 또 이 자리에 참석한 집사님, 권사님, 또 함께하는 모든 성도와 렘넌트를 위해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인도해 주옵시며, 성전 이전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 흑암이 틈타지 않도록 주님이 주인 되셔서 모든 성도가 이유 있는 언약 붙잡고 기도 안에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조통 충만하심이 참 복음 언약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제전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